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변절, 마음이 변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변한 솔로몬과 솔로몬의 변절과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하면서 9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그랬어요.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린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그러죠.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매우 속상하지요. 그죠?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참 하나님께서 매우 화가 나시고 또 속상한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복, 이루 말할 수가 없었잖아요. 창세 이후로 솔로몬 같이 그렇게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복뿐만 아니라 지혜, 능력, 또 솔로몬 때 가서 솔로몬이 다스리는 영토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넓었습니다. 가장 넓은 영토를 다스리는 그런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떠났다.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 솔로몬의 영화, 부귀 영화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왜 기록하셨는가? 아마 이 열왕기상은 예레미야가 기록했다고 거의 그렇게 봅니다만은 그런 은혜를,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는가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 4장에 보면 솔로몬의 영화가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잠시 참고로 또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저 솔로몬이 많은 복을 받았다 이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4장에 보면 4장 20절을 한번 보십시다. 4장 20절. 예배 시간에 오실 때는 진동을 하든지 안 그러면 꺼버리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장 20절 한번 보십시다. 4장 20절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이 있었다 그러죠. 백성들도 참 많았습니다.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 이런 세상에, 솔로몬 세상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또 21절에 솔로몬이 하수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이, 여기 하수는 유브라데 강을 말합니다. 유브라데 강. 하수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 지중해에 있는 땅이거든요.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렸다. 애굽까지 다스렸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공을 바쳐 솔로몬 사는 동안에 섬겼더라. 그게 솔로몬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 25절 볼까요? 솔로몬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단은 저 이스라엘의 북쪽이거든요. 브엘세바는 저 남쪽이고, 유브라데 하수는 저 동쪽이고, 블레셋 땅은 서쪽이고,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부터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안녕히 살았더라 그러잖아요. 안녕히. 그러니까 그 뭐 참 부러울 것 없이, 모자랄 것 없이 평안하게, 안전하게, 즐겁게 그렇게 살았더라. 솔로몬 사는 동안에. 이게 솔로몬 사는 세상이에요. 29절에 또 봐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그랬어요. 넓은 마음. 바닷가의 모래같이 그렇게 넓은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 솔로몬이 부귀 영화뿐만 아니라 지혜와 총명이 어느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또 10장을 한번 보십시다. 10장에도 보면 10장에는 솔로몬의 재산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재산이 10장에 보면은 10장 23절을 한번 보십시다. 10장 2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큰지라. 천하의 어떤 왕보다도 많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24절, 천하가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모든 세상 모든 왕들이 솔로몬 얼굴을 한번 봤으면, 그리고 각기 예물을 가지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그릇, 금그릇, 의복, 갑옷, 향품, 말, 노새 이런 것을 가지고 솔로몬 얼굴을 한번 보려고, 솔로몬의 지혜 한번 들어보려고 온 세계 각국에서 예물을 들고 찾아왔다는 것이요. 그리고 또 27절에 보면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여겼대요. 그리고 또 백향목, 아주 귀한 나무거든요. 이 나무를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와 같은 지혜와 총명, 부, 기, 영화, 그리고 또 그것뿐입니까?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성전을 또 창세 이후로 처음으로 성전을 지은 사람입니다. 성전을 지었지요. 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시고 꿈에도 말씀을 하시고, 그런 솔로몬이 어떻게 이 사람이 변절하여 배신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변절하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줄 것 다 줬어요.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리게 해주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났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읽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 이 성경을, 모든 성경 그렇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신 것은 이건 별거 아니에요. 사실 솔로몬 한 짓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많이 찾으십니다. 그리고 많이 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이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많이 맡은 사람, 뭘 많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나에게 요구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누가복음 12장 48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 이후로 가장 많이 받았고 가장 많이 맡은 이 솔로몬이 변절하고 타락했으니 이럴 때 하나님 얼마나 실망하셨을까요? 괘씸하고, 한마디로 괘씸한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망해 하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미리 주의를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이방 여자들을 첩을 1000명이나 두고 결국은 이방 여자의 유혹을 받아서 그 유혹에 빠져 그들의 우상의 산당을 온 예루살렘 곳곳에 다 세워주고 결국은 자기도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섬겼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만 놔둘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를 드신 겁니다. 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만일 네가 나를 떠나면 이렇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높아심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일이 사실이 되어버렸어요. 만일이 사실이 되어버렸어요. 만에 하나 네가 이렇게 하면 너 망한다 했는데 만에 하나가 사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솔로몬 왕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이스라엘이잖아요,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서 너 신복이라는 말은 신하라, 너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빼앗아서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를 빼앗아서 네 신하에게 주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다윗과 약속한 게 있어서, 그래서 다윗하고 약속한 그것 때문에 솔로몬, 그 다윗의 아들 세대에서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지를 않습니다. 하시지를 않고 솔로몬 아들 때 가서 하나님께서 네 나라를 내가 빼앗아서 너 신하에게 줘버리고 너에게는 다윗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내가 한 지파만 주겠다. 그러신 거예요. 그후부터 이 솔로몬의 남은 일생은요, 평안하지를 못했어요. 평안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그 이후부터는 솔로몬은 그 평화롭던 솔로몬 시대가, 그 나라가 계속 어려움에 빠집니다. 환란에 빠져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11장 13절까지 보았는데요, 11장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이후에 그렇게 안연하게 지내던 나라에
대적하는 자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납니다. 솔로몬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여러분 그 11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야. 여기에 그 하닷이라는 사람 에돔 왕의 자손이에요. 다윗 때에 이 에돔이 다윗 때에 이 침입을 받아가지고 에돔이라는 나라가 멸망에 있을 때 이 하닷이 도망을 간 거예요. 몰래 도망을 가서 애굽에 가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하닷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만드신 거예요. 또 쭉 내려가서 23절을 또 보십시다.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기 또 하나님 그리죠. 하나님이 또 하닷 말고 엘리아다의 아들 롯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롯손. 이 롯손은 소바 왕을 피해서 도망가 가지고 다메섹에 도망가서 거기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다메섹의 왕이, 수리아의 왕이 된 사람인데, 아니 이 사람이 계속 또 솔로몬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그리고 또 25절을 또 보겠습니다. 25절에 보면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나님을 하나님께 변절한 이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에 끼친 환난 외에 롯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했더라. 이런 일을 당한 겁니다. 그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니까 그 여기저기서 그 외부의 대적들이 일어나서 솔로몬을 미워하고 또 솔로몬에게 얼마나 이 솔로몬을 괴롭히는지 그 환란이 끊어지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다른 신을 따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세상에 이렇게 짓밟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짓밟히게 만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교회가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그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엉뚱한 짓 자꾸 하면 그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 밖에 던져 이렇게 짓밟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 그 부귀영화가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이 솔로몬의 대적은요, 외부에만 있은 게 아니에요. 내부 안에도, 솔로몬 나라 안에도 솔로몬의 대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26절을 보십시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이 사람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저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성읍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브라임 족속이라 그러죠.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그 어미의 이름은 스루아라, 과부라 그러죠. 일찍이 남편이 죽었는가 봐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라는 이 신하가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네 나라를 빼앗어 그 너 신복에게 주겠다 했는데 그 신복이 바로 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라. 그 신복이 이제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원래 이 여로보암이라는 이 신하는요, 아주 큰 용사였습니다. 싸움도 잘하는 큰 용사고, 그리고 또 얼마나 부지런한지 솔로몬이 볼 때 그의 그 부지런함이 남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 솔로몬이 그를 인정하고, 야, 어떻게 저렇게 부지런하나 저 사람이. 그래서 솔로몬이요, 이 여로보암을 잘 봤어요. 그래서 요셉 족속 하면은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살고 있는 유다 지파 위쪽에 그러니까 유다 지파 윗 지역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10지파를 요셉 족속이라 그래요. 요셉의 집이라 그랬는데, 그 요셉의 집안을 다스릴 감독하란 감독관으로 이 여로보암을 솔로몬이 보냅니다. 그 정도로 솔로몬이 인정을 한 사람이에요, 여로보암을. 그래서 이 사람이 그곳으로 가려고 예루살렘을 떠나는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선지자 하나를 여로보암에게 보냈습니다. 아히야라는 선지자인데,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여로보암에게 보내서 길에서 여로보암을 만났습니다. 아히야 선지자가 길에서 여로보암을 만나가지고 갑자기 이 선지자가 말이죠, 여로보암을 보고는, 그 사람이 새 옷을 입고 갔는데, 선지자가 새 옷을 입고 가서 여로보암을 딱 그 길에서 만나가지고 그 앞에서 자기 입은 옷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옷을 찢어서 12조각을 내요. 12조각을 내놓고는 여로보암 보고, 당신이 이 10조각을 가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게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 10조각을 가졌어요. 가지니까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무슨 말씀을 전하는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31절에 보십시다.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 모압의 신 거모스,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그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아니하고요,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서 이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줘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요, 이스라엘 왕 10지파의 왕이 될 것까지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37절을 보세요. 37절에 보면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무릇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라.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또 여기 또 만일이 나오지요. 네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여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만일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줄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바라시는 게 이거예요. 내 율례, 내 계명, 내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든든하게 해주마.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떼서
그 솔로몬의 다스리는 나라 10지파를 떼어서 이제 왕으로 세워줄 사람이 솔로몬 시대에 사람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세울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그 신하 중에 한 사람, 하나님이 그래도 그 중에 그래도 네가 낫다 하고는 하나님이 신하 중에 한 사람을 세우신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솔로몬 시대에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렇게 지혜를 듣고 지혜를 배우고 솔로몬의 시대에 그런 영화의 시대가 있어도 하나님이 세울 만한 일꾼 하나 없었다는 거, 이런 것 깊이 생각해야 돼요. 왜 하필 신복입니까? 왜 하필 신하입니까? 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여로보암이 그 중에 낫다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지 않았던 것이요, 솔로몬이. 그저 모든 백성들이 먹고 즐기고 마시고 안연하게 살면서 그저 즐겁게 살 뿐이었지 일꾼을 세우지를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 10지파를 떼줄 사람도 하나 없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동안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어요. 정말 많은 복을 누리면서 오늘까지 지내왔는데 하나님이 쓸 만한 일꾼이 하나 없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지금 나라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그동안 그래도 아무 일 없이 잘 지내왔는데 지금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쓸 만한 일꾼이 없잖아요. 다음 세대를 맡길 만한 일꾼이 없어요. 이것 또한 나라의 부끄러움이죠. 교회의 부끄러움. 그래서 결국은 여로보암이 아이야 선지자로부터 만나서 이런 말을 들었다 하는 걸 솔로몬이 이걸 알고요, 솔로몬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로보암을. 그래서 여로보암이 도망을 갑니다. 애굽으로 도망가서 애굽 왕에게 가서 거기서 붙어서 삽니다.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41절을 한번 보십시다. 41절에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무릇 저의 행한 일과 그 지혜는 솔로몬의 행장이라는 말은 죽은 사람의 살았을 때 일평생을 다 기록해 둔 그 책을 말합니다. 그 솔로몬의 행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때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솔로몬의 행장에 솔로몬의 일평생을 쭉 기록해 놓은 그런 책도 있었다는 것이죠. 42절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부친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솔로몬, 하나님 말씀대로 솔로몬 왕 때는 그 나라를 빼앗지 않았었어요. 솔로몬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의 부친 다윗이 너무나 하나님의 명령과 법들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 때까지 하나님 봐주신 거예요. 다윗을 봐주신 것이지 솔로몬이 잘해서 그를 그냥 평안히 죽도록 내버려 두신 거 아닙니다. 이제 솔로몬의 아들 때에 가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빼앗아서 그 10지파를 이제 여로보암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 어떻게 그 나라를 빼앗아 주시는가? 하나님이 뭐 딱 내놔라 이래가 주실 수는 없는 거고, 어떻게 해서 그 일이, 그 나라가 그렇게 나누어지고 그 10지파가 여로보암의 손에 가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한 지파, 그리고 또 유다 지파는 당연히 솔로몬의 지파니까요, 베냐민 지파가 그 한 지파만 그 솔로몬 르호보암의 왕에게 속해 있고, 나머지 10지파는 모두 다가 여로보암에게 속하게 됩니다. 그 나라가 찢어지는 그 이야기가 12장부터 시작됩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제 좀 이 분열된 모습을 우리가 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처음은 참 좋았어요. 그죠? 처음은 솔로몬만큼 좋은 사람 어디 있어? 처음은 좋았지만 나중은 형편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솔로몬의 모든 영광, 그 영광을 들의 백합화와 비교를 하시면서 예수님도 솔로몬의 모든 영화를 예수님도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혜와 총명, 부와 기, 영화와 영광이 대단한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타국에서 많은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 부귀 영화를 보고 싶어가지고 찾아올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2번이나 만나는 그런 체험까지 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신령한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전까지 건축했잖아요. 그렇게 신령한 체험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렇게 지혜와 복을 받은 이 솔로몬도 타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타락할 수가 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조금 더 숨김없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나는 절대 타락하지 않을 거다, 그 장담 못합니다. 장담 못해요. 하나님의 법도, 명령, 언약, 성경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요, 어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최근에 한국 교회들 보면 큰 교회들이 처음은 좋았어요. 근데 은퇴할 때 와가지고는 다 무너지는 걸 보면,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놀랄 정도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큰 교회, 많은 재산, 큰 지혜, 그거 있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는 게 아니더라고요.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마지막 때까지 나를 지키는 길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처음은 잘 출발했지만
또 오늘까지 잘 지내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끝까지 처음도 좋고 나중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저 죽었잖아요. 그 죽었다는 말 딱 한 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천국 갔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로몬은, 다윗은 그래도 범죄하고 회개나 했지, 솔로몬은 회개했다는 기록도 없어. 근데 솔로몬이 그냥 죽었어요.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천국 갔는지 안 갔는지, 그건 하나님만 아실 일이고요. 제가 볼 때에는 솔로몬의 선책이 성경에 있습니다. 솔로몬의 자기가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서 자기가 기록한 책이 있어요. 잠언, 전도서, 아가. 참 귀한 책이지요. 아마 솔로몬이 그 천국에 가지도 못한 그런 사람이었다면 성령께서 그 책을 성경에 포함시키시겠어요? 아마 포함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포함시키신 것 보면 솔로몬이, 우리는 몰라도 솔로몬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가지 않았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각자 생각이 다르니까요. 하여튼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솔로몬도 이렇게 무너지는데 우리도 장담하지 못한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는 일은 하나님 말씀 듣고 잘 지키는 그 길 외에는 없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남은 일생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잘 관리하여 끝까지 잘하여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